할렐루야. 주일 저녁 QBS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26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에덴 동산의 데자뷰,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회개와 감사와 드림이 있어야 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가능한 것인데요. 일주일 동안 생각과 말과 온몸으로 죄를 짓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노동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또 깊이 있는 인생 강론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기도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어둠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중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QBS의 제목을 주일 저녁 묵상의 제목을 성경 중독의 날이라고 붙였습니다. 한글로는 말 그대로 술이나 도박, 인터넷처럼 중독되는 것이고 한자로 좀 굳이 풀이하자면 무겁게 읽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무겁게 읽고 질문하는 훈련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또 사막에서도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물가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QBS 주일과 QBS를 통해서 말씀에 중독되고 또 말씀을 중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할 때 요셉이 아버지의 오른손에 장자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세웠지만 야곱은 손을 바꾸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가문은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받을 때 2배를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동편 땅도 받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장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강한 지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가 사는 땅에서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또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더러운 성적인 문화들 또 우상 숭배 풍습에 가장 빨리 물들었고 결국에는 사사기에 나오는 참 이상한 이야기인 제사장의 첩을 강간해서 죽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아서 다른 11지파들과 싸워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씨가 마를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신감이 넘치는 아주 교만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조금 알면 엘가나가 왜 하나님의 법이 금하고 있는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와 결혼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보다 가나안의 문화와 정신에 마음을 지배당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적당하게 자기가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의 지도를 받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상 문화에 빠지고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에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쳤으니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도 결혼을 해도 또 사업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내를 두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실험실 연구자들이 자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또 다른 여자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지, 남자와 여자 약 한 명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굳이 히브리어 원어를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결혼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 결혼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묘한 인간들은요, 사람들의 눈치와 사람들의 생각을 덜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적당하게, 그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보다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늘 비교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철학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을 세우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 위에서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엘가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아내를 맞이해서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심각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히려 자기는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저지르는 동성애, 근친상간의 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비추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기준을 삼아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명령이나 가르침이 없다고, 또 문장이 없다고, 나는 잘 모르겠고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문장이 없어도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숲과 나무를 함께 보듯이 전체 맥락을 따라서 문장과 단어를 연구해야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저녁 묵상을 성경 중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겁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깊이 읽어야 됩니다. 2번, 3번, 4번 깨달아질 때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할 능력이 생겨서 세상의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읽어내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인생은 남편 엘가나, 또 제사장 엘리, 홈리와 비나스, 그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가나안의 더러운 민족들, 이런 인생의 쓰레기들 때문에 한나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물론 한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남편을 선택했느냐 말이죠. 불가항력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엘가나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매우 거룩하고 뛰어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어떻게
뭐 휩쓸리지 않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렇게 변명합니다. 예수 믿는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다들 변명하고 삽니다. 한나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요, 탄산음료하고 똑같습니다. 잠깐 시원한데 더 큰 갈증만 불러옵니다. 이것이 노력하면 된다고 부르짖는 세상의 가르침의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원수 같은 브닛나를 보냅니다. 브닛나는요, 자식도 잘 낳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정말 영적인 감각이라고는, 영적인 능력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데 혹시 너 술 먹었냐? 이렇게 묻는 그런 영적인 무능력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처녀들을 강간하는 두 아들을 보고서도요, 야단도 치지 않는 그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입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망친 그런 인생을 누가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믿음이 다른 이유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그 열심을 보여줍니다. 열정을 보여줍니다. 질투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욕망의 기도가 아니라 순결한 기도, 참 사랑의 기도, 정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잘못된 신앙으로 두 여자의 인생이 망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한나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이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뺏어간 자,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부하를 죽인 자, 살인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회색 분자인 다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영성이 위대한 이유는요, 다윗의 삶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도덕과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관계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생각과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였습니다. 왕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높은 왕의 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법입니다. 높고 영화로운 분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대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대를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저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병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정말 큰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엘가나가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높고 더 뛰어난 가치를 찾아서 철학과 인생을 고민하는데 우리는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어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고 그냥 싹싹 빌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을 정말 살만한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무능력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엘가나처럼,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주일 교회도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아니요. 엘가나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다른 이웃의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만큼 자라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중 질문하겠습니다. 1번,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을까요? 2번, 한나의 서원 기도를 보시면서 서원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보다도 더 강력할까요? 3번, 문설주 곁에 앉아서 밥 먹고 졸았던 이 엘리 제사장, 영적으로 무감각한 제사장의 축복이 과연 한나를 축복하는 힘이 있었을까요? 4번,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이 시대에 아기 사무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대신해서 사무엘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괜찮다고 참 그럴듯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게 잘못하는 것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높고 거룩한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거짓과 위선과 가시덤불같이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 주옵소서. 거룩한 생각의 씨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뿌려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와 또 우리 가정을 세상의 더러운 문화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